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사람과 같이 문명이 있고 글이 있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월등히 뛰어나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자신의 근원,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이 이 땅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죽음을 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죽을 때가 있지, 우리는 다 죽어, 이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 시간 설교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완전히 행복한 곳에 살거나 아니면 완전히 비참한 곳에 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뛰어난 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7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인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는 뜻이 안 맞잖아요. 우리는 결혼식이 좋고 즐거움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는 거예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마음에 명심하라, 그 얘기예요. 뭘 명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왜 웃는 얼굴보다 근심이 낫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빠져가지고
소위 말하면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 가면 우리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매무새를 다시 교정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아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사람이 마치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삶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10대 후반 때 우리 집에 공기총을 가지고 제가 비둘기 사냥을 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혈압이 많이 높았어요. 근데 그때 말로 비둘기를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었던지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비둘기를 잡아다 주면 그 한 마리에 3,000원 준다고 그래요. 3,000원. 여러분 4년 전 이야기네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10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잡으러 가는데 비둘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대밭에를 미리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해거림이 되면 해가 석양에 지게 되면 비둘기가 그 대밭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숨어 있다가 밑에서 한 마리씩 오면 쏘는 거예요. 단체로 오면 단체로 도망가기 때문에 한 마리씩 오면 그날은 그래도 몇 마리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대밭에서 꿩을 발견한 거예요. 꿩. 세상에 꿩이 눈앞에 2m 앞에 있어요. 2m. 꿩도 놀래고 나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꿩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꿩은요, 정신없이 딱 위기가 닥치면 머리를 딱 쳐박아요. 자기 머리만 숨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저를 만나니까 꽁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냥 머리를 탁 쳐박는 거예요. 그런데 꽁무니하고 몸통은 딱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이와 같이 어리석을 수 있다고 말해요. 제가 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꽁은 자기 머리만 딱 쳐박고 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됐다, 이제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다, 지금 내 생활이 그래도 괜찮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억하라, 마지막을 명심하라, 염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시편 3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 39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그가 늙고 병들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이 상태를 뭐라 그러죠? 임종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도 육체가 병들고 그리고 임종의 그 순간을 맞이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39편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임종시 아니면 참회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다윗도 자기 인생이 마지막에 오니까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하네? 그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리 성군이고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회개할 것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목동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가 그는 누구를 만나죠?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래서 그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이 뜬 이유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물맷돌 5개로. 그래서 그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는 그 공로로 사울 왕에게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신의 사위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은 어떤 관계예요? 왕과 신하이기 앞서 장인 어른과 사이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은 칭송하고 사울은 칭송하지 않으니까 장인 어른일지라도 사이에게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장인이면서 왕인 그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어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데, 무려 40년을 통치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풍성하게 만든 그 주인공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늙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병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처럼 무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만, 그러나 늙음 앞에, 병듦 앞에 장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병상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다 치유해줘요. 다 치유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병을 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기고 지금 건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 번은 하나님이 고쳐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완벽한 나라, 완벽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한 번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가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연약함과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 뭐냐?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과 종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성경은 뭘로 표현했냐면 흙집이라고 했어요. 흙집. 사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이 흙집,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신앙인의 자세예요. 다윗이 고백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까지는 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자신이 있고 모든 일에 형통해요. 아니, 무엇이든지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자신만만하다 보면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 자신이 다 할 수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매사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위경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고난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때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그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자신의 연한이 정해져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다 라면 있으시죠? 라면 뒤에 보면 뭐 앞에도 있을 수 있는데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가 무슨 날짜예요? 유통기한이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야 뭐 유통기한이 뭔 필요 있어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유통기한을 보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 먹어요. 제가 우리 딸이 언젠가 우리 고창이 복분자니까 복분자 선물이 좀 필요했던지 아빠인 저에게 몇 개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서 보냈네요. 보냈는데 유통기한이 한 8개월 정도 남았어요. 근데도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았고 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소위 말하면 자신의 수완이 한 뼘밖에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주 짧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영원한데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땅들이 살면서 그것도 기껏해야 건강하면 80년 살고, 요즘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그 100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100세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짧아서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잖아요. 이 땅의 문헌 가운데 이 땅에 나온 모든 책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무려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 조금 덜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무두셀라가 살았던 그 시대의 평균 연령이 900살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969세를 산 무두셀라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5절 27절에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라고 하는 천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무두셀라도 성경에 짧게 두어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인생은 허사다 그랬어요. 허사. 인생은 뭐라고요? 허사래요. 허사. 그러면 그 허사의 원뜻이 뭐냐? 입김이에요. 입김. 허사라는 원래 단어의 그 진짜 뜻이 뭐냐? 입김, 숨. 숨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추운 겨울날 밖에서 우리가 하면 입김 피었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고 허사인 그런 인생사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는 100년밖에 못 살지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을 풀과 같다 그랬잖아요. 들의 풀과 같대요. 지금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풀들이 다 이제 잎사귀가 다 노래졌어요. 시들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 짧아요. 그러면 이렇게 짧고 이렇게 한계가 있고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연세 드신 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그러잖아요. 내게 젊은 날, 내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젊다고 건강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뭐냐?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6절, 오늘 보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다윗이 쓴 거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했네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인생을 가만히 봤더니 큰 불합리함을 봤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순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모순점이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쌓아놓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재물은 본인은 하나도 못 쓰고 그 재물이 어느 순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간 것을 보니 참 그 인생의 모순점을 내가 깨달았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찾아가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교독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올 때도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가란 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 현재, 우리가 이 현재 먹고 사는 이 삶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거든. 올지 안 올지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소확행. 적지만 확실히 행복을 주는 것을 소확행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살림살이를 늘려놓고 그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돼.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지금 행복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정확한 얘기예요. 우리가 받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육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부모도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부모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줘. 아니,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것도 내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아크바르 형제하고 제 서재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방글라데시는 거의 IMF 같이 그렇게 어려워요. 방글라데시 정말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우리 나이로 39인데 한국에서 8년 살았대요. 돈 버는 걸 다 부모에게 보낸 거예요. 자기는 결혼도 못했어요. 아니, 자기가 벌려가지고 두 형제 남동생 둘 결혼시키고 여동생 둘 결혼시키고 자기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크바르 형제, 우리 대한민국도 40년 전만 해도 방글라데시와 똑같았다 그랬어. 왜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름이 오르겐이에요. 오르겐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하여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전상과 같아야 한다. 이게 오르겐의 주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 화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외국에 한 번 이상 다 다녀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가면 뭐예요? 그 나라 화폐 환전하잖아요. 왜? 그 나라에서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영원히 정착하고 살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화폐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이 갉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은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밖에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이루고 저루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누가 대신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나이 둘이 있네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릴 것이냐 나를 살릴 것이냐, 누구를 살렸어요? 김성식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 있다? 주께 있어.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의 심판은 뭐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를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의의 심판인데 의의 심판은 뭐냐? 천국과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공로 심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는 그 죄의 심판은 이미 판결이 내려져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망 재판을 나 대신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시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 그래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뭐냐? 이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그 형을 살았으면 형을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그 재판에 대해서 다시는 왈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 봤더니 이 사람이 20년 살아야 되는데 10년밖에 못 살았네. 그래가지고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받은 판결은 다시 재판받지 않아요. 이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나 대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주께 있어요. 다시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롭고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 왕이 그도 노년을 맞이했고 그는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삶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지금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내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음도 알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덧없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나의 소망이 주께만 있나이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든 짧든지 간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